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두 증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장사도 지내주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자에게까지 모욕을 가하는 거죠. 심지어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교회의 죽음을 축하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마음껏 조롱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사흘 반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흘 반. 사흘 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개월. 그렇죠? 그런데 왜 3년 반도 아니고 42개월도 아니고 1260일도 아니고 사흘 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기간으로서의 교회 시대를 나타낼 때는 짧게 느껴지는 3년 반 내지는 사흘 반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나 그 겉으로 보기에 고난으로 보이는 그 시간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왕노릇을 나타내는 기간이잖아요. 그 왕노릇을 하는 기간으로 나타낼 때는 1260일 42달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단어를 갖다 쓴다고요. 둘 다 같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곧 끝난다라는 그런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흘 반. 우리는 그렇게 사흘 반 동안 교회 시대 내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 내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무참히 밟히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두 증인의 죽음이에요.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죽음. 8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서 우리는 함께 못 박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우리 두 발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게 11절, 12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세상이 우리를 구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서 구경한다. 때로 룬타스라는 말은 인식하다, 바르게 알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인식하다, 바르게 알게 되다. 그러니까 그때에서야 저 사람들이 맞았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올바르게 인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날이 꼭 온다라는 거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크리스마스 휴일에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놀러 가는 사람도 많네요. 그리고 억지로 죄 죽이기, 회심 이런 책도 읽어야 되고 또 막 찍어가지고 독후감도 발표시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불쌍하게 보겠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믿지도 않고 있는 천국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초월적인 영역이나 존재를 또 믿고 신봉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짜 옳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삶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테오룬타스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은 큰 성길,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주임을 당하고 사흘 반 동안 죽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이 누구의 삶과 흡사합니까? 예수님의 삶하고 똑같죠.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다는 것은 손오공의 군두운 같은 그런 구름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영광 속에서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다 가셨죠. 우리가 그 삶을 그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삶을 그렇게 예수님의 삶과 똑같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흘 반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드시죠? 쉽지 않죠?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나 순환이나 고통의 시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밝히 계시해 놓은 그 예수의 삶이 진짜 나에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냐?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성도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 모든 것이 끝이 나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 그래요. 여기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11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11조가 뭐죠? 10의 1은 하나님 거, 10의 9는 내 거. 그겁니까? 아니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은 전부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예요. 그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아난 사건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장자가 뭐예요? 장자는 남자를 대표하는 거죠. 남자는 가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다는 것은 죽어야 할 죄인들로 상징된 애굽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장자가 살아난 거죠. 여기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박살날 거예요. 모두 다 불타버릴 거예요. 그런데 아직 대접재앙이 남았기 때문에 10분의 1이라는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데 7,000명이 죽는다 그러자고요. 그죠? 이 7,000명은 어디서 본 거죠?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의 7,000. 그 엘리야의 7,000을 역인용한 거죠. 거기에서는 7,000명이 남아있는데 여기서는 7,000명이 죽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 말고 7,000이 있다. 남겨진 7,000이 있다 했을 때 그 7,000은 7,000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7,001명은 아니에요. 6,999명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7,000이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다가 많은 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기고자 하는 렘넌트들,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모든 자를 상징하는 게 7,000이란 말이죠. 여기서 7,000은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한 그 모든 자들은 다 죽는다는 거죠. 그게 7,000이에요. 근데 아직 대접재앙이 남아있기 때문에 7,000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쓴 거죠. 그렇게 두 증인,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자 엄청난 재앙에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바로 13절이에요. 13절의 그 남은 자, 호이 로우토이라는 그 단어는 9장에서도 똑같이 쓰였던 단어예요. 9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게 호이 로우토이예요.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에 우상하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9장에서의 이 호일 로우토이는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여기 11장의 호일 로우토이는 두 증인의 복음 증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인간은 재앙이라든지 혹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절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주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성경이 구사하는 단어들이 예사롭지 않다고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두 증인의 삶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고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세상적인 기대는 큰 성길에서 세상에서 다 죽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복음 전파, 두 증인에 의한 복음 전파, 그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복음을 받아든 자들의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수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죠 갑자기. 그럼 난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게 제가 바로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열을 올리면서 말씀드렸던 세계관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안 변하니까.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안 오셨던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테이프나 CD를 꼭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래서 쉬시는 동안 2번씩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보십시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지으셨어요? 왜 여러분을 구원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산다라는 게 뭐예요?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괜히 또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표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뭐 거대한 건물 지었고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의 박수 이런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 온유, 화평, 절제, 겸손과 오래 참음 이런 것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존재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 보십시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과실이라고 그러죠. 사랑, 온유, 화평, 인내, 오래 참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 같은 하나님의 성품, 그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해서 세상이 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내가 드러나면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꾸 내가 드러나요. 내 자랑이 드러나고 내가 자꾸 빛나요. 참 저 사람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드러나면 다 꽝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드러나는데 우리의 자랑을 위해 내가 높아지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라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다른 세상 종교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힘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의 힘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힘 있는 대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 전부 그거죠.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보세요.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요. 여기서 약하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걸 이야기합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전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내게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힘이 크던 작던 간에 내가 언제든지 그 힘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 힘이 크던 작던 나를 위해서 내가 그 힘을 쓰지 않고 오히려 남을 위해 그 힘을 동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것을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리적인 힘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이고 가난한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병약하고 건강한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죽이고 나의 힘을 죽이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약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과 소유를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웃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을 용서할까? 힘이 있는데도 어떻게 저 사람을 그냥 용서해버릴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원수를 사랑할까? 저 사람은 충분히 자기의 힘으로 저 사람을 밟을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저렇게 살아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야, 참 약해 빠졌다. 이게 약한 자예요. 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저 모욕을 당하고도 인내하고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무시를 당하고도 저렇게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가? 야,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데다가 벨도 없구나. 참 약하디 약해 빠졌구나. 이게 약한 자예요. 자기가 가진 자리에서 못 가진 자리에서 배운 자리에서 못 배운 자리에서 힘이 있는 자리에서 힘이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약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모두 이런 평가를 드러내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손에 손을 잡고 추구하는 게 바로 힘이에요. 이게 어딜까? 물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요, 세상에다가. 내가 힘을 써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거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좀 도와드릴 테니까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 소유를 좀 늘려주세요. 그럼 내가 거하게 한턱 쏠게요. 힘을 추구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의 문제이지 물리적인 힘과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힘을 내서 일을 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됩니까? 노래도 있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올까요? 성경은 앞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땅에는 사단의 검은 계절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땅은 멸망할 것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들 두 중에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펄펄 살아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게 아니라 두 중에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다. 사단의 검은 계절이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 임하옵시며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단의 검은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임하옵심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생긴 거예요. 고개를 드세요.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우리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이끌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돌봐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러저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저에게 좀 힘을 보태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완성이 되죠. 빨리 나에게 힘을 보태세요. 주시옵소서. 일로 가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절 보세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요. 이 어린아이가 아까 여기 섰던 그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처럼 살면은 진짜 우리 천국 갈 수 있나요? 이 중에 우리 아들도 셋 있었거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이렇게 잘 싸우는지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 천국 가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고 하는 그런 어른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처럼 살다 가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정말 그런 자세로 살았죠. 예레미야 1장 5절 보세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I'm only a child.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3장 7절 보세요.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I'm only a child.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자들의 자세예요. 어딜 모가지를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섭섭치 않게 뭘 할게요. 우리는 어린아이로 서는 거예요. 왜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너희가 수요가 적은 연고로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수요가 적어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들어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죽인 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잊어가고 나의 자아를 죽여가는 것, 시퍼렇게 살아서 기고만장하면서 펄펄 뛰던 나를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성화하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호세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자였던 그가 하나님이 너 내 사랑이 어떤 것인지 네 삶으로 직접 사람들에게 좀 보여라. 그러기 위해서 네가 저 창녀 고멜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결혼했다고요. 그 호세아에게는 자기 꿈이나 비전이나 기대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회개해라 아니면 죽는다라고 외쳤던 선지자예요. 근데 자기가 아내로 맞이할 사람이 그 동네 남자들이 전부 같이 잡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 그 여자랑 결혼해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창피하지만. 사람들이 그랬겠죠? 자, 참 꼴 좋다. 선지자는 와이프도 프로로만 얻는구나. 근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결혼했는데 애를 낳고도 계속 나가서 바람을 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쉬워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큰 성 길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네 몸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줘라.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옷을 다 벗고 빨개 벗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이게 쉬운 겁니까? 아니 하나님 왜 그런 무리한 걸 요구하세요? 이건 상식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이건 상식 밖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개 벗고 3년 동안 복음 전하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에 성전 달랑 하나 있는데 절기 때마다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성전 앞에 서가지고 너희들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건 짱돌 맞아 죽을 일이죠. 니네는 다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큰 교회 앞에 가가지고 너희는 여기가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니네는 지금 다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예수 똑바로 믿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전 자신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했다고요. 맞아 죽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요 목적이에요. 신앙은 내가 소유한 지식이나 물질, 건강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많던 적건 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걸 비워내고 항복하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비우기가 쉽겠어요? 적게 가진 사람이 비우기가 쉽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은 세상이 정의해 놓은 그것과는 완전 반대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서 좀 빼줬으면 좋겠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거 그냥 대충 추구하면서 살다가 갔으면 좋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내맡기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죽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주의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전파된 복음은 전부 실패작으로 끝난 거죠. 모조리 이슬람 세력에게 다 넘어가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다시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힘으로 전파되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비움의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실 모델을 한 분 2000년 전에 보내셨죠. 그분이 철저하게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능력을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다 가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를 본받아라. 내가 감옥에 갇힌 거 이거 말고 이거만 빼고 전부 나를 본받아라.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그 삶 살다 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한가할 틈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거 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면 되지 꼭 무시당하고 배반당하고 순환을 받으셔야 했나? 아담과 하와를 성인으로 지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성인으로 어느 날 그냥 땅 오셔갖고 하나님이시니까 나 내일 십자가 지고 니들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짊어지고 올라가서 죽는다. 그럼 니네 죄는 전부 해결되는 거야. 이러셔도 됐잖아요. 근데 왜 오셔가지고 그 고난과 순환과 배반을 당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두들겨 맞고 동네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왜 이런 수모를 당하죠?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순환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에서 죽고 거기에서 살아나서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사는 자들이니까 왜 예수가 고난과 순환을 당했는지를 알아야 그 이유라도 알고 당해야 마음이 편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 먼저 보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셨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이 구절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에 뭔가 부족한 분이었는데 고난을 당하심으로 해서 온전해졌다.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다고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온전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순환을 통과해서 그분이 온전하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시킨 어떠한 일, 그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 그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정체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이 뭐죠?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와 인내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해 주신 거죠. 자기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냥 품어주신 거.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원수들을 대한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워낙 이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 쾌락주의에 빠진 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제가 고난 그러면 전부 무슨 사업이 망하고 가난해지고 뭐 이런 걸로만 이해한다고요. 그거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고난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힘이 있고 저걸 성질대로 하면 확 밟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자로서 그것을 참고
용납하고 품어 안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고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대했더니, 다른 말로 고난을 당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내용이. 두 증인이 그렇게 세상에서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냈더니, 그 죽음 같은 삶을 살아냈더니 남은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살다 가셨다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 가셨더니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더러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걸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 다른 이들이 살아내게 되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의 삶, 여러분이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고 하고 하는 그 고난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말이죠. 제 친구 중에 봉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죠? 20살 때 온몸의 관절이 다 썩었어요. 그래갖고 등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말이죠. 다 썩었어요. 여름철에 가면은 시체 썩는 물이 온몸에서 뚝뚝 떨어져요. 그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이 또다시 나에게 그런 목적과 이유를 주신다면 나는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걸 보는 다른 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짧은 삶 속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내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고난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그 순환의 삶을 살아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면 남들이 유익을 본다니까요. 이 원리를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못 알아먹고 칼 막스가 먼저 알았어요.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와 관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간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온몸이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심장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피가 도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고난받고 순환을 당해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거죠. 이렇게 각 지체가 열심을 내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유기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수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이런 거는 다른 이들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7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재앙도 같은 관점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재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짜 재앙이요 심판이요 저주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고 이루어내는 수단이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꼭 필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시록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맥이에요. 그때 당시에 걸핏하면 사자한테 끌려가서 맥히고 걸핏하면 끌어다가 그냥 나무톱으로 잘라 죽이고 걸핏하면 그냥 육장 삶아 죽여버리는 거야 사람을. 그러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예수 바로 믿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왜 안 말려줘요 하나님? 거기에다가 대놓고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니야 니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갔잖아. 너희들 직접 보지 않았니?
그러니까 힘을 내. 그게 맞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너희들 성도들은 그렇게 큰 성 길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그게 죽임이 아니라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그 길이란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러면서 천상에 완성된 그들의 모습을 자꾸 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서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보세요. 예수님의 찔림과 예수님의 상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순환의 삶을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왜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여호와의 뜻이잖아요.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그런 순환과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그 나라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확 쥐어받고 싶지만 나타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하나예요. 다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그거 하나라니까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대단히 잘나고 대단히 뭔가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드리는 그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너희들이 사는 곳은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데 하나님이 사는 곳이 이게 뭐냐? 멋있게 하나 짓자. 그건 사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 사십니까? 비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전기만 잘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일부 때도 전기 나와가지고 녹음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죄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삶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이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입만 열면 다른 사람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입만 열면 그냥 독한 말이 나오고 성격은 여전히 모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무슨 멋인 줄 알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 해.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게 미친놈들이에요. 그건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 참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매일 죽는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시퍼렇게 살아나냐고요. 여전히 똑같아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전혀 변화가 없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국간에 오셨는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나귀 새끼는 요만해요. 어른이 그거 타면요 발이 땅에 닿아요. 나귀가 갈 때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걸어갔다고. 아 그거 무슨 망신이에요. 왜 그런 모습으로 가죠? 사람들은 예후에게 깔아줬던 옷을 그대로 깔아줬어요. 주단 마카비에게 흔들던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어요. 뭐예요? 그러는 힘있는 왕이 돼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만세 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러고 간 거예요. 세발 자전거 타고.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탄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왜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일격에 죽인 자죠. 그래서 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러서 그 다윗 왕국을 이뤄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왕이 와서 이루는 거야. 그래서 평화, 샬롬,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이기는 거예요. 샬롬으로 이기는 거예요. 총으로 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우리의 힘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통로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힘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인격이요. 그러니까 유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약한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왜 평화를 빼앗깁니까? 단 한 가지예요.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강해지려고 자꾸 노력하니까 나보다 강한 놈이 자꾸 나타나니까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그분은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나는 제일 꼴찌다. 니네 1등 해. 나는 꼴찌야. 그러나 능력 없는 꼴찌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된 꼴찌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그거예요. 나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꼴찌처럼 여기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지옷 말고 시옷.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나는 꼴찌예요. 우리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꼴찌의 삶을 배우세요. 꼴찌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두 발 쭉 뻗고 자요. 교회에 나서 자꾸 1등 되려고 하지 마세요. 꼴찌의 모습으로 오셔서 꼴찌의 삶을 살다가 꼴찌가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제일 추악한 범죄자들이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꼴찌로 나서 꼴찌로 살다가 꼴찌로 죽는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약한 자 그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천국을 믿으십니까?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하세요. 정말 초월적인 영역과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루에 한 번만 생각하세요. 내가 이 꼴로 살아서 진짜 그 아버지 볼 수 있는가?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